할렐루야. 오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뭐가 감사하지? 할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감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면은요, 우리의 보는 시각과 가치관들,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태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에 눈물이 나고 주님이 그리워지지?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막 일어나는 그런 막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탁탁하게 감싸주시고 감사함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건강한 체험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간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공간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주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통하여서 광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베데스다 그 연못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시편의 다윗의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공간들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삭개오의 그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침투하시는 그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간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DNA를 가지는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처럼 그런 중동 사람처럼 우리가 막 털이 많이 나고 뭐 피부가 그렇게 변하게 되고 골격이 변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엄연히 말하면 아시아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DNA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간에 인티밋한 친밀한 공간에 들어오셔야 개인적인 공간에 불편함을 우리가 더 이상 불편하다고 예수님 거기까지만 오세요. 내가 나갈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의 DNA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광야라는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광야였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은혜의 그러한 공간 베데스다인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자비 은혜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만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수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그 타이틀만으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은혜와 자비의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만큼 정말 좋은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공간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리고 베들레헴 중에서도 마굿간 중에서도 말구유에 보내신 것은 그냥 공간적인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그냥 그 공간이야.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게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간을 열어 가시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실패하는 자리, 그러한 공간이지만, 광야라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성공의 자리도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네. 뭐 실패하고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오시죠. 네.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보면은 그 평생 안 나오시던 분이 평생은 아니겠지만 처음 뵌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갑자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꼬당철커덩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셨나 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떤 한 분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하고 안도인지,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가 그냥 나왔다는,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한번 나가야 되겠다는 것도 은혜이고, 또 그러한 그냥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요, 우리가 건강할 때요, 자녀들이 아프면 기도가 나오죠. 눈물이 나죠. 걱정이 되죠. 하나님 찾게 되죠. 주여라고 나와요. 진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래요. 근데 건강할 때 으쌰 건강하고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저도 조금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한 거 조금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도 그 복이 그냥 복으로만 다가오게 되면은 그것이 흘러 지나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너가 이 왕궁에서 사는 것, 너가 왕비로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누리고 맛있는 거 좋은 보호받고 이곳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위해서 너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복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에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도 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알려고 노력하고요, 첫 번째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을 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지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잘 되는 거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이거야,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뭐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슬픔의 공간을 만약에 주셨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공간을 주셨다면 그 겸손을 embrace, 우리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시대에, 슬픔의 공간에서 슬픔을 잘 끌어안았어요. 그게 에레미야가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칭찬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기뻐하시는 이유예요.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슬픔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잡으며 그 민족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그 슬픔을 안고 울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적으시고요. 그냥 여기서 잊혀지지 않게 하세요. 네. 이 PPT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나가면 또 몰라요. 에레미야 애가 찾아보는 3장 27 줄치고 노트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 매는 것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 매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힘들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멍에 매는 거 힘들어요. 멍에가 왔을 때에 잠잠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여길 것은 왜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멍에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멍에를 내가 피한다면, 그 멍에를 내가 못 받겠다고 내가 도망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겠어요?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주겠어요? 안 좋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가이드 없이는,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오늘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메워져야 되고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라고 사울에게 쫓기고 살인 위협받는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오늘 시편 62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의도했지만 서운한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좋은 의도인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잘 살아보고 잘 해내려고 할 때에 받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억울한 마음들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떠올랐지만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그러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지선 교수, 지금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님입니다. 제가 한번 이 기사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이분이에요. 사랑의 지선아. 책 쓰시고 한동대에서 교수로 계셨는데 지금은 본인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지선 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35%에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던 그 길 오빠가 운전을 하고 이제 타고 있었는데 동승자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당시 기준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0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벌써 23년이 됐지요. 수술을 몇 번 받았냐면 40번 이상의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3월자 기사예요. 3월 1일. 그래서 올해
봄학기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재직을 시작하셨는데 3월 1일 이 기사가 나간 그 인터뷰를 한 그 일주일 전에도 또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잦은 수술까지 하면은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얼굴 수술 자국이 오므라든 부위에 다리 피부를 떼서 정리하는 수술을 이 기사가 나가기 일주일 전에, 개강하기 일주일 전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선 교수님이 작년에 낸 그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사고 후 2년쯤 지나자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만 나를 규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만 살진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썼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되는데 사고를 만나면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더 이상 나를 대단히 괴롭힐 수 없다는 태도로 하나님이 살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명백한 순간과 시기가 있지만 그 사람을 평생 피해자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피해자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저 피해자라고요. 저 이 육아의 피해자라고요. 저 이 직장의 피해자라고요. 이 세상에 이렇게 돈 벌면서 피해자라고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하나님 피해자라고요.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나는 네가 내 아들로서 살았으면 좋겠어. 피해자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을 때, 그리고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도,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도 다 알 때에 때로는 할 말도 없을 만큼 자꾸 찾아오는 수고스러움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나의 딸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살아냈으면 좋겠어. 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피해자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너가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아들로, 삶으로, 살로, 피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너에게 마련한 그 공간으로 네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라는 공간에 있었을 때 그냥 피해 다니는 것에만 몰두하면 살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니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았으면 아마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그런 잘못을 아마 범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복수로는 크게 통쾌한 복수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윗을 향하여서 그 인간의 통쾌함보다도 더 큰 고귀하고 존귀한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꺼내주셔서 주님의 공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3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넘어지는 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 옆에 가고 싶으세요? 네? 담이 있는데, 벽이 있는데 넘어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위태위태해 보여요. 최근에 무슨 막 집도 막 미국에서 막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면은 다행이죠. 대피하고 무너지면은 그 안에 나눠져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존재, 울타리 같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존재적 이해가 뛰어났어요.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 상하도 보고 시편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자기를 높이는 적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자기를 대단한 왕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몇 번 했죠. 그래서 왕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도 보고,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도 자기가 계획해서 해가지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그때에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얼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뭐니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윗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 나는 훌륭한 용사요, 힘센 용사요, 나는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찬양을 받기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했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뭔가 좀 있는 사람, 뭔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단단하고 튼튼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둘째 아이가 지금 유치가 빠져가고 있고 영구치가 나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유치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좀 뽑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징그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뽑겠어 하면서 실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몇 번 하다가 얘도 안 되고 하면은 얘도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죠? 뽑히려고 하다가 근데 정말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흔들릴 때 뽑으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짜 그 연한 땅에서 고구마 한 뿌리 쑥 뽑는 것처럼 그때까지 흔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못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치과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둘 다 긴장해가지고 막 얘가 아파하면 어떡하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막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겁이 많아요, 얘가.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자 자리에 앉으세요, 뽑겠습니다. 전등 딱 갖다 대고 누웠는데 하나 둘 셋 쭉 뽑는 거예요. 그 너무 안 아프게 뽑히고 일찍 뽑혀서 본인도 놀랐어요. 예. 도현이 놀라 이렇게 안 아플 수가. 그리고 저도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으로 놀랐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빨로 얼마나 단단한 것을 막 깨부시지 않습니까? 아그작 막 씹고요, 단단한 고기도, 질긴 고기도요 먹겠다고요 막 씹고요, 찢고요, 막 쥐어짜고요, 막 그렇습니다. 우리 이빨이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그 이빨이 단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단단함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도 그것을 신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다윗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담과 같고요, 무너지는 울타리 같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고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큰 흔들리면 사정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그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에 피해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공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읽은 세 가지의 공간이에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그 공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공간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며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 더 많은, 물론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신자들이 많이 생기면 좋지만, 더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교회 건물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더 굳센 힘센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이 아닙니다. 더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그런 코스로 가야지 큰 기업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표현하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공간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쉬기 위해서도 안방, 우리의 베드룸이 필요하죠. 우리의 리빙룸이 필요하고요, 밥 먹기 위해서는 또 부엌이라는 키친, 다이닝룸, 이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간 필요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은 바로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 되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공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요새로 피하셔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 요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민 같은 그러한 서러움과 어려움과 고달픔과 외로움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refuge,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위로와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셔야 되고 요새 되셔야 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